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76편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 그 내용이 오늘 시편 76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원문으로 보면 알려지셨도다. 유다에게 엘로힘이, 이스라엘 가운데 크시도다. 그분의 이름이.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유다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넘겨짚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월 김용옥 같은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식을 그 사람이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 자신에게 기꺼이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분이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직도 나의 인생 속에 주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조아리면 하나님은 참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되게 우리나라 분들은 좀 겸손하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나 같은 것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봐주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받을 축복을 혼자 다 받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2절을 보세요.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렘에는 그분의 초막이 있으며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도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줄여서 말을 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이요, 평화롭다 하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평화로운 곳에는 하나님의 초막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참 검소하세요. 큰 궁궐을 줘놓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사는 왕과는 다르세요. 진정한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초막에 기꺼이 거하시는 거예요. 초막이 뭐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집이고요. 혹은 헝겊을 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든 천막을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추한 곳이지만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도성에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고 검소하시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거처가 시온에 있도다. 그러니까 시온에 사는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겉볼 때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항상 마음을 두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교회 교인들을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처를 시온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 성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을 엉뚱한 데 두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아름답게 해야 되고요. 또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좀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좀 과격하게 하고 행동도 좀 거칠고.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그분들은 그 마음 거쳐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잘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참 검소하시고 소박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시온에 그 거처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교회와 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여주시느냐? 3절입니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원문은 이래요. 거기서, 살렘과 그 시온이 바로 거기서라는 말이 지칭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번쩍거리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셨도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런 모든 전쟁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전쟁이 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이거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찬란하신 당신이시여 산더미를 이룬 약탈품보다도 존엄하시도다. 전쟁을 치루었어요.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뭐냐면 곧 내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는 모든 무기를 다 부셔버리셔서 전쟁에 우리가 참여치 못하도록 하시고, 전쟁은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가셔서 혼자 전쟁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신 하나님을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지 주님을 보니까 찬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전쟁을 치르면 항상 약탈품이 있거든요. 그 약탈품을 주님이 쌓아놓았는데 산더미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산더미를 이룬 약탈품의 그 양보다도 주님의 그 존엄하심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전쟁의 약탈품보다도, 그래서 쌓은 그 어떠한 그 전공보다도 주님 자신, 그 주님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런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자, 원문으로 우선 보면 용맹스런 마음을 가진 자이지만 약탈을 당하고 그들은 잠을 자며 모든 힘센 남자들이 그 손을 들지도 못하는도다. 전쟁은요, 힘센 군인들이 하잖아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전쟁에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나가셔서 싸우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용맹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지만 약탈을 당하고 말았어요. 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군인이 잠에서 깨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싸우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힘센 남자들이 그 손을 들지도 못해요. 힘센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칼을 뽑고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전사이신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강히 힘센 남자라도 그 손을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여기 또 잠이 또 들어요. 6절에 보면 원문으로는 이렇습니다. 야곱의 엘로힘이시여 당신이 꾸짖으시니 말탄 자와 말이 모두 깊이 잠이 들었나이다. 그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잠들어 버렸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다 적군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7절입니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 곧 두려워해야 마땅한 당신이시여 당신이 노하실 때에 어느 누가 당신의 면전에 설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혹시 그런 그 황망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웃과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다툴 일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살고 또 저쪽도 부부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 보면 부부니까 서로 같은 편을 들어줘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사는 이 사람이 내 편은 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속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고요. 그거 조금 이 남편이라는 존재 혹은 또 아내라는 존재, 되게 아내들은 남편들 편을 잘 들어주는데 이 남자들은 조금 바보 같고 고지식해 갖고요. 이 아내들 편을 잘 안 들어줘요. 그러면은 남편들은 꼭 나서 갖고 뭐 보면은 아내 편을 좀 들어주어서 아내를 좀 이렇게 대변해주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들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 마누라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시고 일단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은요 팔뚝 걷어붙이시고요 우리부터 보호해 버리세요. 우리부터 빼내 주시고 나서 일단 그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일을 다 처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처리를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세요. 따로 부르셔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혼내키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나를 다시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건 나도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또 지적을 해요. 그거 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헤아리셔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내려주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 보세요.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늘들에서부터 당신이 판결을 들리게 하시니 땅은 두려워하며 조용히 하시나이다. 조용히 하나이다.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곧 엘로힘께서 샤파트 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셨을 때로다.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이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 샤파트라는 말,
우리 성경에는 판단, 심판, 판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히 판단하시는데 아주 무슨 기계처럼 몰인정하게 냉혹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목적이 뭐냐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나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샤파트 판단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얼마나 공정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징벌하고 넘어뜨리게 하심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번역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자, 고통을 겪는 자.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상처를 잔뜩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뚝 걷어붙이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상대도 잘못한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 한 사람만 잘하고 누구 한 사람만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손해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질 않아요. 지 혼자 지 잘난 맛으로 막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비록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돌봐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 정도 되면 좀 으쓱거리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말이에요. 막 자기들이 궁세에 몰렸다고 해도 엄마만 나타나면 벌써 의기양양해져요. 엄마는 딱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안 해요. 탁 나부터 감싸 안고 나가갖고는 네가 뭔데 우리 아이들 건드려, 네가 뭔데 우리 아이 손대 이러고부터 나와요. 물론 엄마도 알죠. 자기 자식이 더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엄마는 먼저 자기 자식을 보호해줘요. 그럼 애들이 잘못해놓고 어떻게 해요? 싹 갖고 엄마 뒤에 가서 싹 숨잖아요. 잘못하고 나서도. 그럼 엄마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회초리는 다시 때리죠. 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아이의 자존심은 생각하지도 않고 딱 보고 나서는 내 아이부터 막 혼내키잖아요. 그 잘하는 건 줄 아는데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빠들한테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그걸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엄마들은 안 그렇잖아요. 먼저 내 자식을 품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일종의 모성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성에만 강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잔잔한 모성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 자식만 감싸 안으면 버릇이 나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버릇이 나빠질 정도로 감싸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서 길을 피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조금 하나님을 믿는데 좀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멀리 나가면 안 돼요. 자꾸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마음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치마품 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커서도 엄마 해갖고 엄마 치마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마마보이는 꼴불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그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참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실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먼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이게 참 어려운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분내 보았자, 사람이 분을 내 보았자 결국 당신을 찬양하게 될 뿐입니다. 그 분함이 남아있을지라도 당신께서 졸람에 버리시나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막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막 나를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사람의 분냄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씩씩씩씩거리고 분을 내봤자 그 남아있는 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그냥 졸라매 버리신다는 거예요. 입 닥치고 있어 이거죠. 뭐. 너 내 자식이 잘했든 잘못했든 내 자식 다시 또 한 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이런 거죠. 다시는 건드리지 마. 그리고 내 자식은 내가 단돌이 할 거야. 그러고 나서는 자식은 따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달리지만 내 자식이 그 잘못했다고 해도 네가 내 자식한테 그러면 안 돼.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 그런 태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들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런 품성이 있으셔요. 이런 거는 사실 남성들한테, 저도 남성이지만 이런 얘기 해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이 자식을 감싸 안는 거. 여러분 그 살아오시면서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왜 당신은 너무 자식만 감싸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내 자식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흉한 꼴 보는 걸 못 봐요. 아버지들은 남자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요? 내 자식이 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걸 자꾸 봐요. 그래서 막 저놈의 자식 저거 막 혼내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럼 엄마들은 꼭 뭐라 그래요? 얘가 지금 그랬지만 얘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 얘가 어렸을 때는 착했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내 아이의 좋은 것을 먼저 보고 그걸 탁 감싸 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그럴 때 회복이 돼요. 그래서 너무 아빠들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건 유교에서 나온 그 아버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버지들이 자식들과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비록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을 막 그렇게 공격하거나 혼내키지 못해요. 들어요.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들어줘요. 이게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엘로힘이신 여호와께 맹세하고 갚으라. 그분 주변에 둘러있는 모든 이들은 두려워해야 할 분에게 존경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라. 12절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지도자들의 심령을 잘라내시리니 땅의 왕들이 두려워할 분이시니라. 이 내내 지금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르장머리 없이 막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맹세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이제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는 그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것은 뭐냐?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면 이 잘라내신다 그랬죠. 잘라내신다. 이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손색이 없게 키우시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를 아주 냉혹차게 내몰면서 궁지에 몰아가면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이 시편 76편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모성애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